4절까지만 읽고 전체 내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로 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귀한 상급 면류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봅니다. 민수기 오늘 이제 4절까지 읽었는데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인구 조사 기록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하고 이제 1년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내용은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기록되어 있고 광야에서 38년 3개월 10일 모압 평지에서 5개월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민수기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데 주님께 순종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보면 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다 보호해 주셔. 어떠한 뭐 죄악을 저질러도 주님은 다 보호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민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보면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 땅에서 가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동안 주로 뭐 해요? 불평, 먹을 거, 원망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은혜의 시간이라고 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백성이 뭐라 그래도 다 채워주셔.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인도해 주시고 물론 이제 반역하는 자를 심판도 하시지만 남은 사람들을 가나안에 무사히 인도하시죠. 따라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민수기는 사랑과 용서와 인도하심의 기록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민수기는 1절에 있지만 출애굽 후 2년 2개월 1일에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하고 2년 2개월 1일이 지난 후 그러면 출애굽하고 뭐 했나? 1년 동안 성막 세워요. 성막. 그리고 율법 받고 그리고 민수기 통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민수니까 백성 숫자를 세는 거야. 몇 명인가를 보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만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지금 그 작업하는 거예요. 총 인구가 몇 명인가? 특별히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 이게 대형이 전투 대형이야. 그런데 특징은 르위 지파는 군대 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야. 군대 조직하니까 군대 수가 많을수록 중요한데 르위 지파는 아예 빼버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숫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르위 지파는 뺍니다. 아예 사람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속사를 운행하시는데 그 과정에 사람이 사용돼요.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고 영적 싸움 잘하시고 가나안에 능히 들어가는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조직을 만들라 사람 수를 셉니다.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애굽 땅에 430년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나온 후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가는 도중에 둘째 달 첫째 날 2년 2개월 1일 시내산에서 머문 지 10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2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 그리고 성막 율법 받고 가나안 출발하는 시작이 지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야 이거 해야 되겠다고 아니고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 해막에서 장소도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만나준 장소야. 말씀을 주신 장소. 시내 광야 해막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과 교제하나? 어디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2절로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면 남자의 수야. 어린아이나 여자는 뺐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은 뭐예요? 전투 대형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사람 뺀 거예요. 군대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무시한다든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 계수해. 가족.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면 가족이야. 혈연 중심이 아주 강해요. 대상은 20세 이상. 특별히 이스라엘 중 20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카운트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 성인 남자 20세. 육체적으로도 전쟁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능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 왜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숫자를 세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카운트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싸울 수 있는 사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나이. 진영별로 계수하되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인구조사하는 책임자를 한 명씩 뽑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뽑죠. 사도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 그것처럼 지금 인구조사할 사람들을 따로 뽑아. 5절에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주님이 정해준 겁니다. 야, 우리 가족 대표 누구 하자. 그게 아니라 누구누구 다 정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책임자야. 15절까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가정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이름을 다 기록해 줬어요. 나중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되는 사람들 다 기록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뭐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기록하는 거야. 오늘도 보니까 지파별로 이름을 쫙 기록해.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주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빼고 뺀 사람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모세가 야 너희 지파 중에서 누가 좋겠다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누구 일러주고 모세가 그 사람들을 모은 거야.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지금 같은 날짜예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주님이 인구조사 하라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또 같은 날 다 모였어. 인구조사를 하라 하고 명령한 날과 인구조사가 마친 날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다 장부가 있었다는 거야, 명부가. 그래서 이거 하라 그랬더니 다 갖고 왔어. 이미 명단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38장 25절에 보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쭉 나와요.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오늘과 같아 숫자가. 그 숫자가 이미 다 파악돼 있었어.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 교통별로 신고하매. 믿음은 그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 그거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의 1대는 그 영적 싸움을 엄청 많이 해. 믿음의 2대, 3대는 훨씬 편합니다. 저 어떤 분 이렇게 말 들어봤더니 아들, 딸 시집장가 보냈는데 믿음의 3대만 보내는 집안이 있어. 믿음의 3대 가정에만 보내고 그 며느리만 데려오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실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믿음의 1대면 우리 자녀가 믿음의 2대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3대 가정에만 보내. 3대 가정만 자매를 데리고 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야.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주로 모세는 구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면 앞에 거의 다 다자가 있어. 다자가. 다 하는 거예요. 다자 없지만 다 한 거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취사 선택을 많이 하죠. 내가 따져봐.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불리하면 빼버려. 실은요. 다 하셔야 돼. 내가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만큼만 은혜와 역사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건 도저히 안 돼. 말이 안 돼. 그거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성막 봉헌하고 율법 받고 신분이 다 만들어졌어. 선민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그 순간에 인구조사. 뭐 남자가 60만인데 우리 뭐 200만 하는데 제가 볼 때 훨씬 많다고 봐요. 한 3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조직을 만드는 거죠. 무슨 조직? 싸우는 조직. 그 신앙생활은 그냥 젊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좋고 뭐 은혜인데 좀 지나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전쟁이야, 전쟁. 전쟁터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기냐 지냐 따라서 우린 지금 당장은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얻고 빼앗기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 잘 못해서 자녀 빼앗기고 세상에 돈 잃고 건강 잃고 남편 빼앗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싸움이야, 싸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잘하는 전신갑주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할 일이 뭔가?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숫자가 결정하죠. 숫자가 많아야 돼. 일단은 숫자가 많아야 되고 개인이 능력이 갖춰져야 돼.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기회 되면 하겠지만 13만 5천 3만 2천에서 300명 말이 안 돼. 기도원 보고 너 싸우다가 죽으라는 소리야. 그런데 기도원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살 때는 그냥 기도원의 300용사 할렐루야. 실은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싸움 못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3만 2천 명이고 저쪽은 13만 5천 원이니까 10만 원 더 줘야 1대1이지. 그런데 주님이 많대. 줄여 300명 그건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으라는 거야. 이기려는 싸움을 주님이 만들어 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인구 조사 끝냈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각 지파별로 계수된 인구수가 쭉 나와요.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가장 맞이죠. 레아에게서 나온 가장 큰 아들,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런데 22절에 시므온, 갓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레아야, 레아. 레아가 친모입니다. 그러니까 세 지파를 한 팀으로 묶어준 거야. 루벤, 시므온. 그리고 갓은 실바의 소생이에요. 다 레아의 시녀입니다. 같은 팀 묶어주고 26절 이하 보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제 네 팀을 나누는데 가장 선두에 서는 팀이 유다예요. 유다는 타 지파보다 사람 수도 많아. 영적 장자죠. 영적 장자. 실제는 루벤이 장자인데 유다가 장자 노릇해요. 영적 장자고 뒤에 나오지만 요셉이 육적 장자. 그래서 장자는 두 가지야. 일단은 육적 장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장자야.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엄청 축복하죠.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사갈, 스불론. 지금 제1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기 때문에 싸움도 더 많이 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훨씬 더 일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파가 다 12지파가 4대로 나눠지잖아요. 싸움 많이 하는 지파 있고 앞에 서는 지파 있고 뒤에 서는 지파 있어요. 왜냐하면 지파가 가다가 쭉 가면 뒤로 돌아가가 없어요. 그냥 쭉 가서 뒤돌아가도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팀은 항상 맨 앞에 있는 팀이야. 늘 선두야. 따라서 선두와 후미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32절에 보면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3대. 세 번째, 다른 지파에 비해서 사람 수가 적어요. 요셉이 11남인데 두 지파 형성하죠. 장자의 특혜를 받아. 그러니까 요셉은 육적 장자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실제는 한 지파 몫이어야 되는데 두 지파를 받기 때문에 두 몫을 받는 장자. 우리 집안에도 보면 영적 장자가 있고 육적 장자가 있어. 우리 형제도 보면 그래서 물론 내가 맞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육적인 장자가 있고 영적인 장자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하시면 돼. 난 원래 둘째야. 둘째인데 셋째인데 마지 같아. 그런 사람 있죠. 막내 같은데 마지 같은 사람이 있고 형인데 동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육적 장자, 영적 장자는 본인이 역할을 하시면 돼. 나는 막내니까 항상 막내다. 그 막내가 밖에 될 수 없지만 요셉처럼 11남인데 육적 장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요셉은 형제들을 다 모은 역할을 했어요. 엄마가 넷이니까 날마다 싸우잖아요. 날마다 당연히 싸우지. 근데 그 싸우는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 그러면서 육적 장자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 반드시 수고한 대로 거두어요. 갚게 해주셔. 38절 이하 보면 단, 아셀, 납달리, 후미야. 그런데 후미는 가나안 가다 보면 이방 국가들이 어딜 공격해요? 후미를 공격해요. 후미. 결국은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이 네 번째 지파예요. 위치가 후미야. 그러니까 공동체, 선민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해도 차이가 있어 결과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누가 주도하냐? 다니엘이 주도합니다. 다니엘은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고요. 더 많은 은혜를 주셔 주님이. 그래서 같이 주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떠밀려 하는 것하고 주동으로 하는 게 달라요. 이 후미에 있는 지파는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44절 이하에 다 계수되었으니 쭉 명수가 쭉 나와요. 지유가 안에 나오고 목적은 전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냥 은혜 받는 건 처음이야. 나중에는 싸워야 되는데 46절에 60만 3,550명이었더라. 9개월 전에 계수한 숫자와 동일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지내요. 75명이 갔어. 몇백만의 사람이 돼요. 한 가정이 갔는데 민족이 됐어.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카운트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다 뭐 살다가 죽지 그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존재들. 한 명 한 명도 결코 빠뜨리지 않아. 지금은 명수로 돼 있지만 천국 가면 몇 명이 아니라 누구누구잖아. 그죠? 개별적이야. 개별적으로 주님이 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잖아요.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 우리가 내가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을지 한 마리가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많은데 그냥 가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한 마리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10 드라크마 하나 잃으면 말씀해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다가 못 찾았어. 그만두자. 그렇게 안 해.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명수 정확하게 판단 다 했고, 그런데 세 번째, 여기 특이한 일이 생겨요. 47절 이하 보면 르지파는 이 카운트에서 뺐어. 그러나 르이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전쟁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왜 뺐을까? 48절 이하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뺐다는 거예요. 그럼 레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지파가 돼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지파 축복받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레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입장이 되어 보면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고? 모세가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 자체를 엄청나게 큰 사건, 중요한 사건으로 봐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헌신되는 지파를 만드는 거죠. 이 레지파는 속전도 안 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주님 거야. 백성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 할 일이 뭔가? 50절 이하.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이제 이단이 이 말 쓰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잖아요.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거의 다 갖다 썼습니다. 증거, 장막,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고, 진을 칠지니라. 이 레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이 레지파는 성막 봉사, 예배와 관련돼 있어.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들은 성막 내부 일도 관리하지만 외부도 막아요. 그래서 어디 거주하냐? 성막 주위에 살아. 51절. 성막을 걷고 세울 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도록 접근 금지, 관계자의 접근 금지, 그것처럼 레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레지파는 종교적 일만 해. 싸움과 상관이 없어. 위치도 정해졌어요. 52절. 이스라엘 장목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4대로 나누어서 진을 쳐요. 그 중간에 레위지파가 진을 치고 오직 하는 일은 성막 중심, 성막 질서, 제사. 우리 삶이 레위인은 아니지만 뭐 구약의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중심은 성막. 그렇게 보시면 되고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 책임을 지키다는 단어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단어예요. 철저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거야.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들은 성막과 백성을 구별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결성 지키게 하고 부패한 백성들 죽지 못하도록 보호와 어떤 안전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념이 별로 없죠.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여, 진노가 임해, 주님이 철저하게 안전,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생각을 살짝 섞죠. 다 해야 되는데 조금 2%가 부족해. 나중에 보면 부족한 2%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후회가 돼. 그때 할 걸.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자가 생겨. 그 2% 때문에 나머지 98%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선지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다 그대로 즉시 순종해요.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있고 군번이 있는데 뭐 그런 일 하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 못하면 큰 일 못해. 작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일 잘하나 못하나 작은 일을 계속 줘. 시원찮은 일, 하찮은 일, 티도 안 나는 일. 그걸 잘할 때 하나님이 조금씩 큰 일을 주셔요. 처음부터 큰 일 주님이 안 줍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잘 모르는데 큰 일 절대 안 시키지. 작은 것부터 시켜. 작은 것부터.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광야에서 훈련하는 가장 1번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고. 구름기둥 불기둥. 꼭 여기에 있어야 돼. 저 밖에 나가면 안 돼. 꼭 이것 따라 움직여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죽는 거죠. 무조건 순종.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받은 헌신된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 지파는 실제 싸우는 사람이고 레위 지파는 영적 군사다 보시면 돼.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군사 수만 집중하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은 싸우되 영적 전투군을 따로 만들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훨씬 중요해요. 모세가 나중에 전쟁하다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 손에 의해서 싸움이 결정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영적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영적 우리 어떤 성도들이 되면 나는 모르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고 맞고 오질 않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로 가정에서 보면 아빠보다 엄마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지 아니하면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가서 얻어맞고 오는 거야. 왕따 당하고. 중요한 거는 영적 전투가 중요해.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는 싸우지 마. 싸울 거 없어. 이것만 해. 주의 일만 하도록 특별히 뽑은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편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주님이 특별히 뽑았어. 주의 일만 하라고. 성막 봉사. 주님의 거룩 영광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과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도록 뽑았어요. 근데 그 구약의 레위인이 누구냐? 신약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레위 지파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게 하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많이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대. 하나님과 이웃의 중보. 그런데 단순한 중보가 어떤 역할이냐? 우리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행군 앞서서 뭘 했나? 인구조사. 조직을 만들어요. 어떤 조직? 싸우는 조직. 대상은 20세 이상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예수 믿는데 내가 영적 나이가 몇인가 보셔야 돼. 내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나 없나. 주님 나를 카운트하는 숫자에 두나 안 두나.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 싸움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믿음의 단계가 3단계로 나와요.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맨 아래가 맨 처음에 병사예요. 근데 그게 구약으로 치면 만 20세 이상이에요. 주님 우리를 예수 믿으면 다 병사로 보지 않아요. 실제는. 구원을 받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연령층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히 싸울 수 있는 일단은 군사가 되셔야 되겠고 할 일은 영적 싸움 하는 거죠. 더 중요한 일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표는 분명히 가나안이야. 가나안이야. 그런데 실은 구약에 보면 가나안 갔다고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갔다가 우상 숭배하다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와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은 아니고 가나안 가서 살다가 우리 예수 믿다가 적당히 편하게 살다가 또 문제 당하잖아.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 일이 계속 생기죠. 바벨론 갔다가 다시 오는 일들이 생겨요. 주님이 카운트하는 60만에 포함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레위인 다 되셔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속히 능히 들어가고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보는데 주님께서 민수기 시작하는 처음에 인구수를 계수합니다. 60만 명의 군사들,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주님께서 조직하고 파악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 봉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카운트하는 주의 영적 군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류인과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앞장서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중보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한 것 같이 저희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익이 되고 이익되지 않는 것 이런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